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으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초반부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해소됐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없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르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누가 작용했습니까? 자기의 주권이에요. 그게 자기의 주권. 자기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기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다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내 인생도 내가 살 주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출생과 장자권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하게 행하십니까? 왜? 어린 자인 야곱이 장자인 에서를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에서가 먼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린 자가 에서를 섬겨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은 그것도 알지 못하시고 반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큰 자 에서가 야곱 어린 자를 섬기게 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면 야곱을 먼저 태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불의가 없으시다. 왜? 뭐를 깨달았냐?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주권. 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에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살았어요. 그는 장막에서 안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주무대가. 들사람. 들사람은 바로 뭐냐? 들이라는 말이 야생 아닙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다뤄지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인생. 그게 에서예요. 그래서 에서는 뭐를 입었어요? 털사람이에요. 털사람. 야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다뤄지지 않는 사람. 야곱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강교했습니다. 꾀가 많았어요. 근데 그가 늘 있은 것은 어디였어요? 장막이었다는 거죠. 장막. 예.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은 그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야곱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칭의예요, 성화예요. 성화예요, 성화. 칭의는 누구를 통해 보여줘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가 먼저예요, 성화가 먼저예요? 칭의가 먼저니까 아브라함이 먼저라니까. 그리고 마지막 성화의 단계가 야곱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14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성경의 모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긍휼히 여길 자에게 여러분 좋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을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못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대하시냐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쉽게 얘기하면 야곱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사하기 짝이 없고 인간의 꾀로 살아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건 누가? 하나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데 이게 사실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긍휼, 킹제임 성경 머시로 번역됐고요. 또 이게 불쌍히 여기심은 컴패션이에요. 뜻이 다른 거예요. 그냥 비슷한 단어지. 그럼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을 아냐면 서로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맨 위에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유사한 단어잖아요. 그리고 포함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긍휼이 클까요? 불쌍히 여김이 클까요? 이게 포함 관계예요. 불쌍히 여기는 게 큰 거예요. 포함 관계가 불쌍히 여기심이 이렇게 크게 있다고 하면 긍휼히 여기는 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긍휼히 여기심이 없다는 거죠. 더 크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어떻게 알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면 뭐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에 배 나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보게 되냐면 첫째,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가 가장 깊은 거냐면 심원하냐면 긍휼이 깊은 거예요. 긍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무엇을 받았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그들의 병들을 고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은 더 광대하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보시는 첫 번째 관점이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 다음에 뭐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주막이 교회 아닙니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잘 돌봐주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은혜예요. 그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니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 탕자를 멀리서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니까요.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그를 끊어안을 수가 없어요. 저 못된 놈의 새끼. 아버지의 자산을 다 그것도 그냥 탕진하고 허랑방탕하며 술과 기생에게 다 처먹고 지금 거지꼴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래도 불쌍히 여겼다니까요. 불쌍히 여김. 제가 생각이 나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야채 가게를 합니다. 남편들은 왜 그래? 야,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근데 그건 또 차이가 있죠. 근데 인간적으로도 너무 자기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요. 도박도 해. 도박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벌어보 족족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다 흘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부대끼지 않습니까? 힘든데 어느 날 변화가 됐어.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집사님 맹집사님, 맹집사님. 목사님, 제가 이제 남편은 변한 게 없어. 똑같아. 여전히 자기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막, 그리고 도박도 여전히 하고 돈 갖다 쓰고. 안 돼요. 미운 마음이 사라졌대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막 불쌍히 여기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은 은혜보다 더 깊고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상태가 그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인데, 여기 하나님의 긍휼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저 탕자였던 못된 놈의 새끼를. 형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기한테는 염소 한 마리 새끼 하나 안 줬어요. 열심히 집안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 큰 형이 그럴 거 아니면 큰 아들이 왜 그 작은 한 놈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좋은 옷 입히고 그럽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게 누구의 권한이에요? 아버지의 권한이야. 아버지의 주권이라니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형제 간에는 뭐가 있냐면 서로 싸움하는 게 있잖아요. 동생이라도 5살 어린 동생이라도 형제 간에는 뭐가 있냐면 막 이렇게 그냥 싸우는 게 있어요. 동생도 형보다 더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형은 또 앉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형제들에게.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터도 괜찮은데 동생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형제 간에 그런 게 있다는, 꼭 그런 말이 아니라. 근데 아버지는 다르다니까요. 부모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곱의 불쌍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곱에게 좋은 것이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표를 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다 표를 줄 것 같아요? 에서한테 줄 것 같아요? 야곱한테 줄 것 같아요? 에서한테 주는 겁니다. 큰 남자같이 생겼죠. 에서는 여성적이지 않습니까? 맨날 집안에만 처박기 좋아하고, 들여나가 사냥하고 멋있게 샥 살지 않습니까? 이게 멋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언제 눈이 있어? 장막에만 처박혀 있어. 세상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보더라도 다 표가 에서한테 간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내가 야곱을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심지어 태중에서도 일평생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내가 올라가는 길에 남을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왜 중상모략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되는 거야. 자기가 수고해서 올라가는 거 힘들어. 그죠? 다른 사람들 그냥 이렇게 설사를 해가지고 시합에 못 나가게 해가지고 내가 나가는 거야. 이게 세상의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에게 선한 것이 없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합니다. 인간적으로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문제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으면 내가 야곱을 불쌍히 여겼다. 에서는 바로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가지고 에서가 하나님 앞에 힐난할 수 있느냐? 왜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장자권을 팔아먹게 이렇게 뭘 했어야 할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충돌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곁다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뭐 합니까? 내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5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습니다. 예. 무리라는 사람을 가리켜요.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예. 우리가 말미암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예. 영적인 일은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원함이 있어야 돼요. 원함이 있어야. 근데 우리가 영적인 원함이 나쁜 일은 하지만 영적인 원함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여기도 다른 박질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운동장에 있는 사람이 다른 박질해야죠. 열심히. 근데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인간의 수고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그 믿음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단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뭐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주권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져가시는 건 인정하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뭐든 가져가시는 건.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가져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말이죠. 욥이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배로 갚으셨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원죄를 깨달은 사람.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됩니까? 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욥은 누가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사단이 그를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지 않고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16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중요한 표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종살이 한 것입니다. 그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가 일반 명칭의 파라오, 왕이라는 거예요. 주권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왕이 되게 하는데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죠. 바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걸 쟁취한 거지. 내가 바로의 왕가에 태어나가지고 형제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를 세우셨어요. 뭘 나타나기 위해서? 네, 능력과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러면 이게 충돌되지 않는다니까요. 쉽게 얘기를 하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잖아요. 완악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하고도 계속 마음이 바뀐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 죽임을 대항 이후에 이러다 애굽이 망했다 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또 마음이 뒤바꿔서 어떻게 해요?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쳐들어가요. 뭐를 나타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홍해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누가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애굽의 신들이 심판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바로가 만약에 완악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바로의 군대가 죽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 이면에는
동일하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함과 같으니라 동일한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편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 자유의지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자관계를 우리들이 적절하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고 하나는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8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랬어요. 이 뜻이 바로 뭐냐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반론이라는 거죠. 뭐를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 로마에 있는 성도를 비롯한 우리들의 그런 의무라는 거죠. 오늘도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면, 에서를 미워한다고 하셨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뭐를 우리에게 보이시냐면 구원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 10절 우리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건 결과고 감히 하나님을 실문할 수 있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는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비유는 하나님의 토기장이로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진흙덩이에 불과하다. 너희들도 토기장이가 진흙덩이 한 덩이를 가지고 그 그릇들을 마음대로 만들지 않느냐. 하나는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동일한 흙을 가지고 천이 있을 그릇도 만들고 그러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이제 그 고려 자기도 만들고 하나는 이렇게 그냥 일상에서 쓰는 그런 그 그릇을 만들지 않느냐. 그거를 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평론하느냐. 평론 안 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주권이 대부분은 다 미쳐요. 근데 어디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오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축복인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